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추운 날씨였죠. 여러분들의 한나라의 삶은 어떠했는지요?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많은 결심들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두 달 지나가면 그 결심 계획이 어디론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허공에 뜬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많이 생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올해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을 해서 새로운 한 해의 발걸음을 이제 이틀째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까지 이 땅에서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갑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나 아닌 나에게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국이 어지럽고 혼돈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기독교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이제는 더 망가지기 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정의 말씀을 전하여 업로드해서 올려놓는 이 방송, 멀리는 미국에서 그리고 외국 여러 곳에서 국내에서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은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전하여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모신 심령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보수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들려질 때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 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느냐? 그냥 두고 하나님이 살살 달려서 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인본의 생각이에요. 지금 33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응?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두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죽여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 예? 오늘날 시대는 구약 시대하고 틀려서 계시록에 보면 예? 불의한 자는 불의한 죄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죄로 가만두라고 그랬어. 가만두라고. 어느 때까지? 심판 때까지 두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교권력에 사로잡히고 교인수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거들먹거리고 예? 교회 안에 법무팀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면 됐지. 교인들을 올가매고 이런 나쁜 놈들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말이에요. 쥐가 아니면 뭘 안 되는 줄 알아. 이게 한국 교회의 병폐요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 똑같아요. 지가 우상이 됐어. 지가.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으면 이 꼬라지가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한낱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망하는 길로 가니까 두들겨 패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이야. 반드시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예요.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 하는 화의 세 번의 소식도 분명코 들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지금 9절까지만 보고 내일 10절로부터 13절까지 이어서 갈 건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1절로 2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누구예요? 응?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무척 괴로웠을 거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올가미로 걸으려고 하질 않나. 구덩이를 파 묻으려고 하질 않나. 예? 뜰에다 가두질 않나. 욕을 하지 않나. 별몇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임한 그 말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졌어.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본문에. 이 말씀은
여호와는 세상 만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택한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 듣고 계시고, 예?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은 우리 택한 하나님의 성도를 첫째로 간섭하시고 두 번째로 징계하시고 세 번째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패할 자를 패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여호와라는 뜻은 계약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계약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변함이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정한 것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과 똑같아요. 성도가 기도할 때에 기어코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는 아주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얻어도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너희가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것이다. 구하라 그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어떻게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준다고 말이에요. 줘도 못 받아요. 받을 그릇이 손바닥만 한데 뭘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 키워서 크게 점령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싸우고 다툰다고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면 도리어 점점 망하게 돼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이 성경이야. 정말 진정으로 진실로 무엇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에?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허공 두드리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어요. 제가 오늘은 기도 중에 질병 있는 분들 기도가 빠졌어요. 제 다른 기도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암을 수술을 했거나 치료 중에 있거나 이런 분들, 이름 아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저한테까지는 성령이 와요. 느끼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아팠을 때 새벽으로 일어나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저한테까지는 주의 성령이 확 덮쳐오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정말 안타깝고 나중엔 그랬어요. 당신 내가 은연중에 암실했지 않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라고 했는데 왜 받아들이질 않냐. 내게 성령의 불이 오는데 당신이 왜 안 받아들이냐 그랬어요. 안타까워서. 안 되더라고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믿으면 돼요. 암을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분들 다른 거 없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딱 확신이 들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정말 깨끗해졌으면 그때부터 약 다 끊으십시오. 그 하나님 고친 거예요. 제가 병 고침 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예? 가끔씩 내가 강연을 할 때 말씀을 간증으로 드리는데 위가 박살이 났어. 원주 기독병원에서 오래됐습니다. 60년대예요. 70년대 초인가 60년대 70년대 초가 되겠어. 1970년대 초. 오래됐죠. 원주 기독병원 외과 과장이 우리 아버님 보고 얘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나 해주라고 그랬어. 그리고 제 이쪽 왼쪽 가슴에 축구공만한 이만한 것이
꽉 달려있는 느낌이 있었어. 어느 날 후배들한테 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게 철회하러 가자 해서 따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자고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문턱을 딱 넘어서는데 축구공만한 게 달렸던 왼쪽에 달렸던 게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 길로 시원해. 아,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니 이거 진짜 나은 것보다. 시험해봤어요. 시험하라 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종합검사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받았는데 그 병원에 조카 딸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다 들여다봤어요. 그 간호사를 오래 하니까 들여다보고는 저한테 그래요. 작은아빠, 위를 수술한 적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난 없거든. 병원에서 수술한 적은 없어요. 그 왜 수술한 자국이 있냐 하니까 수술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때 하나님이 딱 떨쳐준 하나님이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하나님이 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잘. 근데 하나님이 탁 떨쳐준 그때부터 위에 쪽에 아팠던 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2년 전이 되네요. 정기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라고 하는 그 검사 꼭 저는 저기 내시경 합니다. 다 대장 한꺼번에 다 대장하고 하는데 위에 염증이 조금 있다 해서 한 달치 약 먹은 거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면 확실하게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확실하게 그런데 그거 고침을 받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죄나 짓고 돌아다니면 그 병 다시 어떻게 해요? 재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이제는 나는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이 고쳐서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죽자 살자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곳에 있는 병은 다시 재발하지 않는 줄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 두들겨 패는 거야. 왜? 온전해지고 똑바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라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응? 우리가 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알아요. 아버지가 뭔지 저놈이 뭐가 아쉬운지. 육신의 아버지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는데 그 말 못 알아듣겠냐 그 말이에요. 꿰뚫 보고 있는데 아버지 한마디면 돼요. 만일 우리가 구하여도 잘못 구하면 구한 그것을 안 주셔도 그 대신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양잿물을 먹겠다고 달라고 하면 부모가 양잿물 대신 뭘 줘요? 과자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도록까지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저는 뭘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합니다. 지금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한 지가
한 5년? 4년 5년 되는 것 같아요. 한 4년째 되는 것 같네.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엔 귀 따가워서 들어준다. 예? 복음서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가서 매달리니까 귀찮아도 풀어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뭐요? 구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했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말씀, 생명보다 귀한 말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하찮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 비록 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돈 없고 찌질이도 못 살지만은 주의 말씀에 꽉 잠겨서 보면 어때요? 세상 거 저거 아이고 우습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습게. 왜? 저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 현대가 돈이 많고 삼성이 돈이 많아도 그 공장 짓는 부지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를 놓고 살펴보면 손톱만 한 거야. 별것도 아니라 그 말이야. 예? 조 단위로 들어가고 몇 수십 조가 수백 조가 들어간다 해도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내가 이래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사실인 걸 어떻게.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불터미에 들어가면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완전한 게 없어.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초월해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거기 비동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수천조가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보지도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3절 속에 있는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질병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없애주시고 뽑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부터 주의 일, 병 안 나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질병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이거 어떠나 벌벌 떨며 살지 말아요. 어차피 오늘 제가 우리 동갑인 사촌 누님하고 전화가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 따지면 나도 2, 3년 밖에는 안 되네 그랬어요. 그리고 웃고 말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것이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끊어버립시다. 최 장로가 아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제가 이름 부르면서 잠이 깨면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해요. 알고부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
말씀을 중심한 복된 그런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십시오. 잊어버리고 사세요. 질병은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쳐달라고 할 때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달려가다가 병 나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는 없더라. 9은 어디 있느냐고 9을 찾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질병이 들렸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무슨 봉사,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셔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질병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건강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라고. 그리고 암을 수술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불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중심 속에 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암세포들 전체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완전히 태워주시고 뽑아내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다시 세워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건강하던 질병에 걸려있던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했으니 주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고 되새김질을 하면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마귀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이거 다 초월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저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